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지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은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스의 손자요 하시야의 손자요 아다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실루이니 그는 무슬림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의 증손이요 골라의 현손이요 마하사의 5대 손이요 이디엘의 6대 손이요 여시아의 7대 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사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수누의 아들 유다는 복음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요야다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인이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덕의 증손이요 무라에요스의 현손이요 아이드베의 5대 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0명이요 또 아다아인이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불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갈의 현손이요 바수엘의 5대 손이요 말기야의 6대 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인이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인이 그는 아사레의 아들이요 아으스의 손자요 무슬레무스의 증손이요 인멜의 형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구돌렘의 아들 십디엘의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언약의 갱신 이야기합니다. 성이 이제 재건되고 모든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그 이스라엘에게 그 주어진 하나님의 그 도우심 안에서 정상적인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을 이제 완공하고 성에 거주해야 될 사람들이 턱없이 부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이 이 성 안에 필요한 사람들로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의 넓이는 크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 예루살렘 성에 그 둘레가 약 6km 정도, 6km 조금 넘는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쭉 도는 시간은 아마 요즘 우리가 걷는 그런 보폭으로 말하면 건강한 사람들이 한 1시간 30분 이제 운동하는 걸음걸이로 한 1시간 30분 정도의 거리이면 우리가 이제 대충 그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이 대충 이렇게 되겠다. 조금 천천히 걷는다면 한 2시간, 그래서 1시간 30분에 2시간 정도에 걸리는 그 성의 이제 크기이고 이제 길이입니다. 이 성이 완공되기 전에, 이제 무너진 성이 완성되기 전에는 그 성 안에 소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도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적군들, 이 과거에부터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어떤 중요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적들의 어떤 공격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성이 파손되고 무너지면서 적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다 뿔뿔이 이 성 밖으로 이제 뿔뿔이 흩어 살았습니다. 성전이 다 완공되어진 이후에는 그 성전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의 어떤 일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턱없이 이제 부족해서 오늘 느헤미야는 이 성전을 완공하면서 이제 필요한 사람들을 거주하게 만드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유들이 이제 상충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귀농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도시에서 이제 그들의 어떤 삶을 정리하고 그들의 고향이든지 또 그들이 이제 조용한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귀농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귀농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그 지역 주민들이 너무 잘 이렇게 도와주어서 문제없이 잘 정착하는 사람, 나는 아주 문제없이 그 지역민들과 잘 소통을 하고 또 정착할 때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가르쳐 주어서 아주 너무 이렇게 잘 그 지역에 흡수가 되었다.
라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너무 터세가 심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터세가 심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다시 옛날 살던 곳으로, 도시로 돌아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 것입니다. 일례로 이제 우리 어느 권사님이 이제 권사님 얘기하다가 그 권사님 고향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권사님 사는 고향에 이제 내려왔는데 너무 터세가 심하다는 거예요. 동네에 무슨 행사가 있고 뭐 동네에 그 사람들이 어디 뭐 여행을 간다 하면은 꼭 뭔가 이렇게 촌지라고 그러잖아요. 돈을 요구하고 봉투를 요구하고 그래서 거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온갖 방해를 한대요. 아주 막 그가 이제 그 따돌림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그 본문의 내용을 볼 때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으로 인해서 또 대적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불안감에 치안이 불안해서 그 성 안에 살지 못하고 성 외곽에 나가서 사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 성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이제 터를 받고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여러 사람들이 섞이다 보니까 같은 민족이지만 또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느헤미야는 7장의 말씀에 보면 그 이제 여러 지파의 그 지파 사람들의 그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 성에 다 정착해도 그 성에 그 공간이 너무 많이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이제 여러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다른 데로 가지 않을 것이고, 또 이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10분의 1을 각 지파에서 뽑아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했고, 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그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자원하에 이주한 사람들로 형성을 되어서 그 예루살렘의 어떤 기능을 이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능,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기능을 이제 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의 사람들이 이제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벽과 성이 완공되었지만 그 충분한 백성 채워주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은 여러 방법을 이제 선택하는 가운데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선택하게 되죠. 최대한 지원자를 이제 모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들에게 복을 빌었다. 이제 복을 빌어주었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성 안에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데 아낌없이 지원하는 모든 일에 협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뭐 성은 완공되었지만 또 바벨론으로 돌아왔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원하여 이제 이 성 안에 들어와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복을 빌어주고 또 특별 대우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충분한 자원자가 나오지 않자 이번에는 11조의 원리를 적용해서 제비뽑기를 뽑게 되죠. 각 지파의 사람들 다 모아놓고 제비를 뽑아서 제비뽑기에 해당된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10분의 1의 사람들이 각 지파의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그 성에 거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자원하에서 이제 오는 사람들로.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그냥 느헤미야의 어떤 독창적인 방법이 아니었고, 이미 과거 역사 속에 보면 어떤 모든 것이 부족할 때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채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고 완전한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초대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초대교회는 항상 모든 것을 같이 나누며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들은 가진 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가진 것을 내어놓았고, 가난한 자들은 그 가진 자들이 내어놓은 것을 서로 나누어 쓰면서 그들의 삶을 이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족함이 없는 어떤 융통과 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배려, 그래서 거기 안에는 어떤 부족함과 결핍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가진 자들은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의무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내어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그런 어떤 공동체의 삶으로 아름답게 이루어갈 때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초대교회는 성령의 아주 강한 그 역사가 임하였고, 또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역사를 누렸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공동의 균열이 끊어지게 되죠. 이제 균열이 가게 되죠. 부자들이 내놓지 않고,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또 이제 어렵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갈등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도들이 모여서 7지파를 뽑게 된 이유도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그 사역에 전념하고 7지파를 뽑아서 이제 교회를 관리하고 성도들을 관리하게 하자 해서 7지파를 뽑았던 것이죠. 그래서 7지파들이 이제 교회를 이제 섬기고 신자들을 섬기면서 신자들의 모든 형편을 이제 파악하고, 그리고 어떤 그 이제 서로의 공동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는 그런 역사를 이제 갖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양한 일을 맡은 사람들의 그 목록 중에는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성경 원어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지도자들, 큰 용사들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많은 소수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 소수라는 그 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보면 뭐 세계 역사도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지배하는 지도하는 사람들은 뭐 필요 인력이 한 10%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20%는 그 핵심적인 10%를 돕는 사람들이고 60%, 70%는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게 교회도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아주 핵심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그 우리가 말하는 정말 그 시간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이제 헌신자들이 보면 열심히 있는 성도자들이 한 10%, 그 이제 그 10%를 돕고 함께 일하는 그 헌신자들이 한 20%. 그래서 교회는 이제 한 30%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가게 되고, 나머지 70%의 성도들을 보면 그 30%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협력하고 이제 따라가고. 근데 이게 모든 원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동물의 세계에도 그렇대요. 우리가 그 개미들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개미들 세계도 그렇지 않대요. 개미들 세계도 보면 10%는 죽을 뚱살뚱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한대요. 뭐 먹을 것을 부지런히 나르고 나머지 20%는 이제 그 10%가 가지고 온 것을 또 이제 잘 나누고 뭐 이렇게 하고 70%는 빈둥빈둥 놀고 그 10% 20%가 열심히 물어온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동물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 70%이 게으른 놈들은 그냥 먹을 것만 축내고 하니까 이 70%를 게으른 애들 떼어놨어요. 떼어놓으면 10%하고 20%, 30%가 열심히 먹으면 더 많이 부유하게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70%를 이제 제해놓고 너네 30%끼리 열심히 모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30% 안에서 또 10%와 20%가 나눠지고 70%가 또 나눠지더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던 10%와 20%그 30%를 따로 떼어놨으면 더 잘할 줄 알았는데 그 30%에 70%가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나눠지면서 또 게으름도 피우고 일도 안 하고 이게 이제 동물의 세계이지만 또 우리 사람이 사는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역사도 그렇고 어느 역사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왜 이럴까라고 이제 우리가 많은 참 그렇지 그래야죠. 이런 환경 속에서 근데 그것이 어쩌면 그 공통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도자들이라는 표현은 그들은 어느 자리에 놓아도 어디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정말 목숨을 내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이제 그들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져 가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로 바로 세워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소수의 그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어떤 평화를 맛보게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어떤 지파 이야기라든가 그 여러 지파의 사람들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 이름을 모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그 소수의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마 하나님은 너는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10%의 사람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변방에서 바라만 보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특별한 복을 받고 특별한 복을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복된 자라고 그렇게 원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거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영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루살렘 성이 완공되었지만 그 땅에 거주할 사람들이 부족하여 여러 방법을 통하여 그 성을 채울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였고 또 그 채워지지 않을 때에는 또 그 지파의 사람들을 모아서 또 많은 사람들을 거주하게 하였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그 성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주어진 삶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또 머리를 맞대고 또 좋은 방법을 찾으면서 하나를 형성하여 가는 그 귀함을 보았습니다. 또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여 앞장서서 열심히 수고한 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를 도와서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을 도우는 거룩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믿음에 살고 있지만 언제나 방관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았던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고 수고한 자들을 통해서 또 함께 나누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을 보며 우리 교회 가정을 봅니다. 주님, 우리는 그저 구경꾼인 그런 신앙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확신한 그 믿음으로 그 약하고 실족한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는 느헤미야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좌절하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땅을 바라볼 때 좌절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 그 실망과 낙심을 좌절을 거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룩함이 이 땅과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 넘쳐나게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축복의 의미를 알고 또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획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귀한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전쟁 중에 있는 이 땅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총성이 바른 시간 내에 멈출 수 있게 도우시고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 형제들에게도 주님 위로의 손길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이제 졸업을 하고 또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이제 새롭게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 지혜와 명철 주셔서 항상 하나님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잘 적응하게 하시고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